자, 여러분들 18페이지에 보시면 교환 18페이지에 보시면 자, 서신서 있죠. 삼부 서신. 사도행전에 세워진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향해 보내는 사도들의 편지고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서 줄 바른 진리 그리고 바른 신앙을 일깨워 주죠. 또 교회 안팎의 수많은 신앙의 도전들에 어떻게 응전해야 될지 응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두 가지로 부르는 바울 서신과 어떻게 해요?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는 공동 서신으로 구분돼요. 발신자는 분명한데 수신자가 특정되지 않는 서신을 이제 공동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특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신자가. 근데 그렇지 않은 서신은 일반 서신. 자, 11번에 보시면 바울의 그 전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죠. 11번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자, 가장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서신이고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 있죠. 이거는 제가 한 챕터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11번 전체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해서 다른 이게 서신들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는데 로마서는 한 챕터 전체를 이제 할애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는 어떤 책이죠?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도 마지막도 복음이에요. 1장도 마지막 16장도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칩니다. 그만큼 복음은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자랑. 복음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복음 있죠? 그 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51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진노에서 시작해요. 사랑이 아니라 진노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진노라는 것은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예요. 혐오. 하나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진노로 나타나는 시간. 여러분 진노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현재적 진노와 장차 임할 진노. 현재 임하고 있는 진노가 있고요. 장차 임할 진노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현재 임하는 진노가 뭡니까?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이죠. 장차 임할 진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 근데 여러분들 내버려 두심이 포기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심은 포기가 아닙니다.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라고 주는 경고예요. 아시겠죠? 내버려 두심은 포기가 아니라 장차 임할 영원한 진노를 피하라고 주는 경고예요. 누구에게 그 진노가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53번, 52번 오직 믿음 있죠? 예. 여러분들 1장에서는 인류가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하죠. 3장에서는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1장에서는 진노 아래, 3장은 죄 아래 있다고. 여러분들 아래 있다는 것은 영향 아래 있다,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아래.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그렇게 가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진노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사랑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죠.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고 진노 아래 있던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직 예수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는 오직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니까. 오직 믿음이란 말은 오직 예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자기 가능성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을 거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믿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53번. 은혜 아래 있다. 있죠? 은혜 아래. 여러분들 죄 아래 살던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땅에 있다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죄 아래 살던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아래는 은혜의 다스림 아닙니까? 그 은혜의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6장입니다. 아시겠죠? 그 은혜의 다스림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죠. 은혜 아래 있다는 이유로 죄를 짓는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은혜 아래 있다는 이유로 자기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그릇된 잘못된 자기 합리화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목적을 안다면 옛 주인의 굴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죄의 굴림을 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은혜의 목적을 안다면. 그래서 나를 살리신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불의한 길로 가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길로 가라고. 그럼 그 끝은 영생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54번 있죠? 54번 별표해 두세요. 로마서의 핵심 장인데요.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여러분들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이미 시작된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의 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의 고난. 외부의 고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죠. 그 내주하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 내주하는 죄에 대해서 죄에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내주하는 죄에 대응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일명 성령의 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입니다. 성령의 역할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율법의 욕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한대요. 이게 첫 번째. 소욕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구원 사이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긴장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무게를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이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내주하는 죄에 대해서 외부의 고난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보존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럼 잠깐만 주목해 보십시오. 죄인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면 죄인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면 죄인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돼요. 자, 55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 있죠?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났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당연하지 않겠냐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화답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걸 뭐라고 하죠? 예배. 그 사랑에 화답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예배. 여러분들 그 예배는 예배 당에서만이 아니고 일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번 볼까요? 바울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 있죠? 복음과 신앙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부터 갈라디아서인데 자 볼까요? 자 11번의 주제가 복음이었다면 15번의 주제는 신앙이에요. 우리 동물처가 신앙. 그 복음이 형성한 로마서에서 말한 복음이 형성한 신앙 있죠? 그 복음 안에서 자라는 그 신앙 있죠? 신앙에 대한 이야기.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중에 56번과 57번은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진 것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예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있죠. 가진 것도 많았는데 문제도 많았던 교회. 그래서 종합병원처럼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개인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각종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전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처방전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될 문제가 뭐였을까요? 분쟁이에요. 분쟁,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궁극적인 처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그것이 56번과 57번이에요. 첫 번째가 십자가, 두 번째가 사랑. 십자가의 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사랑이 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은사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떠나면서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뭐죠?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이 답이다 할 때 사랑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 있죠? 사랑의 정의를 보시면 첫 번째 정의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딤으로 끝나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무슨 거죠? 사랑의 삶이란 결국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그렇게 사랑과 십자가가 만나는 거예요. 자, 58번에 보시면 신앙의 역설이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앙의 역설에 대한 역설의 책이에요. 역설이란 게 뭡니까?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신앙의 역설로 가득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미가 되고 가난하지만 남을 부유하게 하고 즐글 속에 보배를 갖고 있고 근심하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고 사랑에 매여 있지만 그것이 되고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렇죠. 거절된 기도 응답이 은혜가 되는 그렇죠. 신앙의 역설로 가득해요. 여러분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운 예수가 있다는 것 자체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역설로 가득한 복음 자체가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역설이고요. 주를 박해했던 자가 주를 위해 박해받는 자 같은 바울의 생애 자체가 역설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이런 역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역설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신앙의 신비라고 읽어야 돼요. 신앙의 신비. 자, 59번 볼까요? 유사복음. 우리 60분까지만 하죠. 자, 유사복음 보시면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가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이라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고린도후서였다면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복음을 변호합니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같은 유사품이 어떻습니까? 더 화려한 광고와 포장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뭐가 다른 복음이죠?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들 십자가에 내어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여러분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시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거든요. 자유하게 하는 복음 있죠? 근데 다른 복음은 다시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유사복음이고요. 60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 있죠? 여러분들 아까 복음은 뭘 준다고? 자유를 줘요. 그 자유로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는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한 자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 겸손과 온유로 성도들을 대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강조되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자, 우리 여기 할 건 더 많은데 시간이 조금 더 할까요? 우리 13분까지만 하죠.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까지만 하고 지금 42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네. 자, 왜냐하면 여기 교회 있죠, 교회. 교회에 대한 이야기. 11번의 주제가 복음, 12번의 주제가 신앙, 13번의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 자, 우리 볼까요? 그 복음이 낳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모습, 교회 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61번과 62번은 에베소서입니다. 교회 세움과 교회 다움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냐면 경륜의 책입니다. 경륜의 책. 그 하나님의 경륜 있죠? 경륜의 책으로 부르는데 그 경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교회.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있죠? 그 경륜의 핵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교회답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61번은 교회 세움, 60은 교회 다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동역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창조하실 때도 구원하실 때도 교회를 세우실 때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교회 다음 있죠? 교회 다음. 에베소 4장. 바울은 교회 다음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할 만큼 그것은 가치가 있다. 왜요? 만물의 통일은 교회 하나됨에서 시작되니까. 만물의 통일은 교회 하나됨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과 용납이에요. 겸손과 용납.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고 용납은 상대에 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길이다 얘기합니다. 교회다움을 위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첫 번째가 하나됨, 두 번째가 거룩함. 이 거룩함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된대요. 무엇을 취해야 되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대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어두움의 삶을 버려야 된대요. 무엇을 취합니까? 빛의 삶을 선택하래요. 그리고 무엇을 버리죠?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술에 취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성에 충만한 삶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그것이 성도다움을 지키고 교회다움을 지키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교회다움의 두 번째가 골로새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는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을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들 소속을 분명히 알고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내가 속한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바울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속이 바뀌는 것이래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소속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소속은 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이에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죽여야 할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중단하고 무엇을 지속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삶 있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과 기도. 성실한 묵상과 기도. 그거 없이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64번과 65번은 교회 모범이죠. 여러분들 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이 이정표죠. 집을 세울 때 필요한 건 설계도죠. 그 교회가 성장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모델이에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교회 성장에 두 가지 필요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64번은 첫 번째 모델 뭡니까? 그리스도.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모델이다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모델은 뭡니까? 개척한 지 2년이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최고의 교수법은 방법이 아니고 모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4번과 65번. 특별히 65번에 보시면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역사가 오래 된 유서 깊은 교회도 아니고 교인 수나 교세가 큰 그런 큰 교회도 아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인적 물적 구성으로 유능한 교회도 아니고 유서 깊은 교회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유능한 교회도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개척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3년도 안 된 어린 교회. 복음을 들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배우지도 못한 교회. 근데 박해는 처음부터 엄청 거셌던 교회. 근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런 개척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한 바울이 걱정 어린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어떻습니까? 그 걱정은 기우였죠. 왜요? 해준 게 없는데 잘 자라준 자식처럼 이 교회가 너무나 잘 지내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지역의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근심은 감사로 변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교회에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많은 교인의 숫자, 현대적인 예배, 거대한 예배당, 유명한 목회자 그런 걸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믿음. 주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본받는 믿음 있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들의 믿음. 환난 중에 또 흔들리지 않거나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 그 믿음이 교회 모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는 둘도 없는 나의 자랑이라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만 하죠. 밑에도 저희가 이게 지금 가이드 세미나잖아요. 가이드 세미나. 원래 그러면 가이드 세미나가 있다는 건 본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구약 2권 있잖아요. 구약 2권을 이제 시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애지는 통독 이렇게 치면 저희 밴드가 나와요. 그 밴드에 보시면 모든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맛보기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듣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있는 일정에 따라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예, 오늘 이렇게 해봤으니까 내일 순천에서 할 때는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오늘 이 교회에서 너무나 또 큰 환대와 함께 이렇게 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월요일 또 막 피곤하실 텐데 또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게 녹화를 하고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내용이 적지 않아서 나중에 아까 광고도 해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더 들으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다 적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적지 말고 말씀에 젖어드는 좀 그런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서 자기 걸로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같이 할까요? 기도할 때 진짜 위기는 3년의 가뭄이 아니고 말씀의 위기였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 인생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보면 예지는 통독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중요한 어떤 핵심 본문들, 핵심 주제,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인데 빠른 시간에 다독하고 완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일상 통독을 통해서 주님과 일상 동행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요긴하게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이끄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단체를 위해서도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이상환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받은 은혜 말씀들 정말 삶으로 잘 구현해낼 수 있도록, 참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참 신앙인으로 손색이 없는데 열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짓과 위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고백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렇죠?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 1분 정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나님 말씀 기도하며 응답하며 그렇습니다. 이가 무엇인지 아버지 해보시고 하나가 정말 깊은 곳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찾아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랑비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에 푹 찾아드는 독서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자들을 모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 받은 말씀 내 안에서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낸 말씀, 이제 그 말씀으로 남을 또 살려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 정말 새로운 예만군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말씀과 선교에 있어서 정말 주역이 되는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정말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전초 계지가 되게 하시고 성교의 중요한 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또 살리는 교회로 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들 참 마음 패부 깊은 곳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인격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